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중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중급 말씀, 그 시즌 1 11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 1 11번째,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형성,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형성,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로마서 8장 10절에서 17절을 같이 읽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부분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다시 한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면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만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적인 육신의 개념이 조금씩 벗겨져 나가고 영의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자녀로 성장되고 변화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자신의 합리화와 편리함 속에서 자기의 기호에 따라 육신의 개념대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여
살아가고자들 하고 있으니 어떻게 육신의 연약함과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의 영의 개념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교회는 다니면서도 이와 같이 항상 자기 식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육신적인 개념으로 헤아려서 인간과 인간대 대하는 그런 개념으로 실질적인 그분과의 관계를 영으로 가지고 형성하고 있지들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주장하려는 그 인간의 육신의 개념처럼 양자된 우리들을 맹목적이고 형식적이며 더러운 그런 상태로 인간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형태를 결코 방치하시고 방관하여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양자된 아들, 딸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사랑과 정을 나누면서 사시고 함께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삶을 통하여 실질적인 사랑과 온정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즐거움과 기쁨도 없다면 왜 하나님이 굳이 우리들을 이렇게 50% 택하여 양자로 삼으실 필요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냥 보육원에 내버려 두시지. 보육원에 내버려 두시고 말지. 이것이 부모의 그 자식을 바라보는 단 한 가지의 기쁨과 보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고들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관계 형성은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요 아들 간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현실로 자기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로 느끼고 있지 못하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뭐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이 개념은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은 그냥 교회 나가서 눈에 안 보이는 그런 하나님이 있는 척 하면서 찬송 몇 곡 부르고 그렇게 돌아오는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와 찬송 몇 곡 부르고 그렇게 돌아와서는 눈에 보이는 인간의 부모와 인간의 모든 육신적인 삶에만 24시간을 다 투자하여 살아가게 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가 형성이 될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런 거리가 없다. 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보거나 좀 기도를 하거나 믿는 사람끼리 모여 앉아서 뭐 청장년에 예배를 드리거나 형제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당하고 있는 환난을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막 믿음의 생활들이 복돋아지고 현실처럼 막 느껴지고 피부에 지릿지릿하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마치 현실처럼 항상 손에 대 움켜잡고 발에 움켜딛고 피부에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가고 있는 것처럼 막 여겨지게 만들고 그것이 믿음의 생활인 것이거든요. 믿음의 생활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첫사랑 첫믿음 때에는 다 그랬거든요.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우선적으로 해서 살아가지 않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현실의 이 세계보다 훨씬 더 큰 존재로 여겨졌고 현실 이거는 그냥 조그마한 먼지 톨 하나만큼만 그렇게 여겨지면서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첫사랑 첫믿음 때에는 그것이 여러분 사실이고 이 세계가 그 고린도서입니까? 사도 바울이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임시 방편으로 현실에 조금 나타내 가지고 흙으로 도출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그 베드로가 그랬죠. 땅이 물에서 흙으로부터 나와서 땅이 물에서부터 나와서 물로부터 도출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잊으려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물의 입자에서부터 도출을 시켰습니다. 물의 입자에서부터 도출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 증거는 뭐냐? 어떻게 오늘날의 물을 가지고 땅을 만들 수 있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거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과학적으로 말씀에는 그렇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는데 과학적으로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서도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날의 달에 연구하고 있는 달에 거주하면서 연구하고 있는 미국의 학자들이 흙의 입자에서부터 무엇을 도출하여 내고 있습니까? 물을 도출하여 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안 되겠습니까? 제가 뭐 과학자는 아니어도 영적인 그 흐름을 볼 때 흙에서부터 물의 입자를 도출해서 달에 거주하거나 하는 미국의 학자들이 물을 도출해서 만들어 마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땅이 물에서부터 나와서
물로부터 성립이 되고 도출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합니다. 그 말씀처럼 정확하게 물에서부터 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흙에서부터 땅에서부터 물이 도출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엉터리가 아니라요. 그 분자 구조와 화학식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물의 입자를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이 도출하여 만들어 내셨느냐, 어떤 화학기호로 바꾸셔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든 입자의 근간에 그런 가장 작은 입자는 밀입자, 원자이지 않습니까? 원자, 화학적인 그런 식의 기호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원자의 입자가 배치가 배열이 다르게 싹 배치를 하면 그것이 나무가 되기도 하고, 나무에서 또 원자를 다르게 배치를 싹 만들면 쇳덩어리가 되고 플라스틱이 되고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물을 원자로 나눈 다음에 그 원자에서 흙을 왜 도출할 수가 없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도출을 하면 되지. 그러면 왜 하나님이 물에서부터 흙을 도출해서 만들었느냐, 물에 있는 거를 빼내서 만들었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원자의 그런 최소의 밀입자의 구조로 모든 물질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 과학적인 사실을 통해서 바탕으로 해보면 성경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믿고자 한다면 그렇게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의 학자들도 흙을 가지고 흙을 다르게 배치를 바꿔 가지고 물을 만들어서 먹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흙이 모래하고 흙하고 같습니까? 모래하고 흙하고 같아요. 모래는 그게 다 없어져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 모래는. 흙에는 수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흙에는. 그래서 물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에서 흙을 도출하신 이유는 그 생명을 물의 흙 속에다가 다 들어있게 만드셔 가지고 그 지구 땅덩어리 속에 어떤 나무나 식물이나 그런 것들이 자라나게 하셔서 모든 벌레나 동식물들이, 우리 인간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다 식물을, 노아의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7마리씩 거둔 새와 정결한 짐승 중에서 새도 7마리씩 하나님이 암수를 넣으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전부 다 한 쌍씩 넣었는데 노아의 방주에 정결한 짐승은 7마리씩 넣으라고 해가지고 노아의 홍수가 1년 정도의 기간이 싹 끝나고 물이 거쳐가지고 노아가 이제 방주 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가고 동물들을 내보내고 하나님이 그 정결한 짐승 중에 제사를 받으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지개를 주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물을 잡아먹어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때였어야 사자, 호랑이 그런 것들도 서로 잡아먹기 시작한 거지. 그 전에는 이것들은 전부 다 뭘 먹었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땅에 있는 모든 벌레와 짐승들에게는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그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을 것이요. 그런 말이 나오지요. 그 사람이 무엇을 먹었어요? 채소와 나무 열매를 먹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풀을 먹지를 않았죠. 짐승들이 풀을 먹었지. 지금처럼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약육강식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의 홍수가 지나서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1000년에서 몇 년으로 되리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9장 10장에 보면 120년이 되리라 그랬죠. 그 다음부터 짐승들이 서로 이제 약육강식이 생기고 육식을 시작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흙 속에 물의 기운이 들어있지 않다면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물이 곧 모든 땅에 이런 씨앗을 심었을 때 그것이 썩어서 발하고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양분이 되기 때문에 습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비가 오면 그 습기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물에서 이 흙의 입자들을 도출하신 이유는 그 물에서부터 나와서 물과 잘 융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의 물질이 이 땅으로 형성이 되어 만들어져 있어야 물이 떨어졌을 때 어때요? 떠내려 가버리거나 모래에다가 물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모래가 물을 흡수하잖아. 모래도 결국에는 물에서부터 나온 입자이기 때문에 물과 하나 되어서 물을 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품고서 간직하여 낼 수 있는 그런 물질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손에 만져지면서도 자세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물에서부터 그런 입자 물에서부터 흙을 만들어서 이 땅을 형성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유추를 해보는 것입니다. 유추를 해보는 거지.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궁금하기는 궁금하고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유추를 해보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서 물어보는 거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소이까? 처음부터 다 알고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는 게 더 많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원자 입자 0.0000 입자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물의 입자를 통해서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이걸 하나님이 땅이 물의 입자를 통해서 성립이 되게 하셨다. 왜 물에서부터 이 땅의 입자를 도출하여 내셨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방금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이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풀이 나고 땅이 이제 생명이 있어 살아 있어야지 씨를 심었을 때 풀도 나고 그 다음에 나무를 뿌리를 내려서 양분을 받아 빨아먹어 가지고 땅에 있는 양분을 빨아먹어 가지고 과일 나무가 열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야 이 땅에 모든 짐승과 사람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이 땅에 전달하는 가장 좋은 물질로 만들기 위해서 물에 있는 그 생명을 그 안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물에서 이 흙을 도출하여 만들어내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 이렇게 하면 풀린다니까.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또 무슨 얘기 하다가 물에서부터 이런 또 땅이 물에서부터 나왔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무슨 얘기 하다가 그랬죠? 하나님이 삶을 통해서
실질적인 사랑과 온정을 주고받고 싶어 하신다. 중간에 또 까먹었네요, 제가.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중간에 또 설교하다가 호기심이 나면 또 그거를 한번 풀어보고 싶어서, 예, 또 이렇게 또 깜빡깜빡하네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 못 먹어도 가는 거야. 또 이래 하다 보면 또 소 뒷걸음으로 또 잡히고 막 그렇게 해서 또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설교가 진행이 돼. 아버지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땅이 물에서부터 나와서 물로 성립을 하였다, 이 말을 한 것입니까? 오늘 아버지 어떤 이야기를 좀 하시려고 그러신, 뭐 천지 창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창세기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야기가 흘러가는 대로,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야 되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무슨 뜻이 있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가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거를 같이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가서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여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요거는 이제 천국이 시작되고 나서 400억 경년에서 천국이 창조되고 200억 경년에서 300억 경년이 지난 다음에 루시퍼가 만들어져서 3천 경년을 찬양을 받았다가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300억 경년을 바깥어뒀는데 둥둥 수족을 결박하여 떠다니게 만들고 난 뒤 300억 경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제 이 지구를,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처벌도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루시퍼에 대해서, 배반자에 대해서 이제 처벌도 끝나고 이제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 이 루시퍼가 악한 신의 역할을 하겠냐. 그러니까 바깥어두는데 둥둥 떠다니는 것보다 그래도 좀 지가 세상 신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한다고 했겠죠. 그래서 그때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그 천지의 모양은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렇게 이제 여기 이제 달걀 모양의, 여기 우주의 2, 3만 배의 크기에 하늘 천국이 있고, 요 천국 낙원 제일 밑에 여기 조그만한 구덩이를 하나 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인가 보면 어두운, 범죄한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에 판 어두운 구덩이의 이 모습이 요게 이제 둘째 하늘이거든요. 요게 둘째 하늘이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십자가,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 아틀란티스 바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이, 여기가 이제 첫째 하늘이고요. 요 판 어두운 구덩이 자체가 이게 이제 둘째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이제 요렇게 이제 달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게 이제 이게 셋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내가 셋째 하늘에 가서 들을 수 없는 말, 낙원에 가서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 사람이 몸에 붙어 있었는지 몸을 빠져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사람은 봤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영혼이 빠져나가도요, 육신은 숨을 쉬고 살아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다녀오는 거지만 그 사도 바울이 적절하게 영적으로 잘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첫째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기가 완전히 이 땅 부분, 이 부분이 완전히 여기가 시꺼맸잖아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고 이 십자가도 없고 시꺼먼 여기다가 둥둥 우주 공간에
아무런 빛도 없는 암흑의 우주 공간에 의미가 없이 수백억 경년을 둥둥 떠다니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있다. 시간이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그런 고통 속에서 2, 300억 경년을 지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땅이라는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구인데 이 모든 이 속에 있는 땅을 다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흙을 총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거는 이 안에 이제 그냥 둥둥 떠다니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기 전이니까 요거를 좀 지워서 볼까요? 땅이 혼돈했다 하는 거는 그만큼 아무런 질서가 없이 둥둥 이렇게 떠다니게 새까만 그런 암흑의 공간밖에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질서가 없이 막 이쪽으로 둥둥 떠다닐 것인지 이쪽으로 둥둥 떠다닐 것인지 그것도 모를 정도로 그런 아무런 그런 규칙적인 그런 질서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허했다는 말은 이 땅에 아무런 질서가 없었고 이렇게 둥둥 떠다니니까 인생이 표로하기만 표로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말은 흑암이 2, 300억 경년 동안 이걸 갖다가 연탄이 다 타면은 흰색으로 변하지 않소. 빛을 다 빼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 석탄이 탄 빈 연탄처럼. 그러면 흐여머근해지죠. 이거 빛을 다 빼버리니까 새까매지죠. 그래 너무나 흑암이 2, 300억 경년 흑암만 계속 있으니까 흑암이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깊음만 더 깊어졌다 이 말입니다. 2, 300억 경년 동안.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에다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려고 그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는데 수면에 운행하셨다. 수면에. 자 여기 수면이 뭐겠소? 왜 수면에 운행하셨겠소? 하나님이 보기에는 이 조그마한 공간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주에 수천만 배, 1억 배에서 2억 배의 몸입니다. 원래 몸의 크기가 빛의 본체의 크기가 조그만하게 나타나 보여서 그렇지. 그 안에는 그런 영체,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의 영체가 다 들어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거는 하늘나라의 생명수를 가지고 와가지고 요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빈 우주 공간에 이 조그만 천국에서 볼 때는 조그만한 구덩이죠. 이거 여기에다가 생명수 샘물을 다 가득히 채웠다는 거외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위에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여기서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계셨다 이 말이 왜다.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질서를 어떻게 잡아나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되겠지. 일을 할 때는 빛을 밝혀야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소. 일을 할 때 어두컴컴한 데서 보이지도 않는데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요 이제 빛을 먼저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래서 이 빛은 뭐냐면 여기 이제 어두운 빈 구덩이에 모든 물로 하나님이 파란 색깔로 해볼까요? 물로 하나님이 여기에 파란 색깔이 어디 갔냐? 물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채웠지 않소? 이렇게 가득히 끝박 가득히 경상도 말로 끝박 채웠지 않소? 그래서 이 물의 입자를 가지고 이거는 여기 있는 이 빛이라는 이 빛은 천국에 있는 그런 빛과는 좀 다릅니다. 임시 방편의 빛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의 입자 천국의 생명수를 계속 거기는 보좌 앞에서부터 계속 흘러져 나오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원히 무궁히 끌어올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을 계속 집어넣어 가지고 빛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물의 입자에서부터 도출하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빛이 물리학자들이 처음에는 입자가 아닌 그냥 그냥 상징물로서 손에 잡히는 입자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았는데 이제는 빛도 입자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요. 빛도 입자로 여기면서 광선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리학자들도. 그래서 이 빛 자체가 물론 쫙 뻗어나가면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이것도 딱 바라 같으면 하나님이 만들었다가 안 만들었다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볼 때는 물질이다 이 말이요. 이 빛도. 그러나 이 우주 빈 어두운 공간에 만들어진 이 빛은 임시 방편의 빛이다 이 말이요. 천국에 원래 있는 근본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그래서 이 물의 입자들이 우주 공간에 흡을 많은 경우로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엄청나게 아름답게 요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요. 아시겠죠? 빛을. 자, 그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어디가냐?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하나님이 원래 빛인데 어두움은 하나님과 반대인데 다시 이 어두움 빈 이 어두움의 공간이 빛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흡을 만원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주의 아름다운 빛으로 싹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황홀했겠어. 원래 하나님의 빛의 본질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빛과 어두움을 좀 나눠야 되겠는 거라. 나중에 이제 천국을 이제 지옥과 천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식과 마귀의 자식이 되게 이제 자유의지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다. 칭하시니라.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을 어떻게 나눴냐면 요렇게 그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원래 이 전체가 바깥 어두운 대로 빈 우주 공간이었는데 요 맨 밑에 3등분으로 나눠 가지고 여기가 이제 십자가 모양 예수님의 인체 모양이 있는 첫째 하늘이고 여기는 이제 시꺼먼 이제 바깥 어두운 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게 그런 장소로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는 빛만 있는 그런 공간으로 천국에 제일 가까운 이 부분은 물론 인위적인 물에서부터 도출한 빛이긴 하지만 빛만 여기에는 전부 100% 빛이 다 들어차 있는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수천억 경년 되는 그런 공간을 다 빛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 공간이 있다 이 말. 이렇게 나누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신 것입니다. 그냥 뭐 별빛 나누고 달빛 나누고 그거는 별빛 달빛 그거는 만들어져 있는 그 빛을 별에다가 하나님이 싹 스며들게 해가지고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빛이 원래 있는데 별 자체가 빛을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때 만들어 놓으신 빛들을 조금 남겨둔 상태에서 우주에 이게 흩어져 있잖아. 그 중에 지구는 푸른빛이고 뭐 어떤 나라는 보랏빛이고 뭐 어떤 별은 뭐 파란빛이고 붉은빛이고 그렇잖아. 그걸 빨주노초 파란빛 그것도 별의 그 빛도 하나님이 각각 시편에 보면 수십억 개의 그 별이 있어서 수도 셀 수 없는 그 각각의 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부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도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부를 만큼 하나하나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뿐만이 아니라 수십억 개의 이 되는 그 별을 전부 다 개성이 다 틀리게 하나님은 창조하고 만들 수 있는 분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지. 그렇게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런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다음 구절에 넘어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자, 여기 물과 물이 있지요. 그리고 여기가 물과 물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된 거냐면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빛을 이제 다 만들어 여기 이제 하나님이 빛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세 개의 구간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세 개의 구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는 빛만 있는 구간, 여기에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구간. 좀 어두운 색깔 어디 갔냐? 검은 색깔.
여기에는 바깥 어두운 데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누셨습니다. 그 나누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냐 그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왜 이 6절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그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자, 땅이 혼돈했다고 그랬죠.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질서를 하나님이 잡아야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하나님이 어떻게 잡으셨냐면 이때 이제 지구를 처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 보면 이제 물과 물로 이제 1장 7절에 나누시고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보았던 7절에 보면 이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로 나누셨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 속에 이거는 둘째 하늘이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인체 모형도 이게 우주인데 이 우주 속에 있는 이 물을 여기에 지구가 있거든요. 십자가의 가로선과 세로선이 겹치는 이 부분에 지구에 있는 조그마한 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십자가 모양의 이 우주 제일 끝으로 옮겼다는 거겠소. 아니면 이 안에서 다른 이 별들 있죠. 별들. 수십억 개에 있는 지구처럼 수십억 개의 그 별을 만들 수 있는 물의 입자를 하나님이 여기에 1장에 나오는 혼돈하고 공허한 이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이 잡아놓고 지구처럼 지구에는 하나님이 이 궁창을 만들었지만 지구를 만들고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물이 남아있었잖소. 지구처럼 이 우주의 모든 입자에 그런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질서에 따라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별을 만들 수 있는 물 입자만큼의 물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전부 다 십자가 모양의 이 하늘의 제일 끝 아틀란티스 바다로 옮긴 거겠소. 후자가 더 가깝겠지요. 후자. 별을 뒤에 나오는 별을 여기 창세기 1장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두 큰 광명을 만드시고 이 이제 별을 만드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별을 만드시는 장면이 물을 전부 다 지구처럼 이 각각 별에 해당하는 지금 현재의 별들이 위치하는 그 장소에다가 이 별을 그 이룰 수 있는 지구처럼 조그마한 물을 이렇게 남겨놓지 않고 전체를 다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맨 마지막 이 모양의 전체를 다 여기에다가 옮겨버렸다면 다시 이 안에 전부 다 수많은 이게 첫째 하늘 우주인데 수많은 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다시 물을 갖다가 다 끌어다가 별을 갖다가 그 위치에다가 다시 놔야 될 거 아니요. 수십억 개의 그런 별을 갖다가 수십억 개 곱하기 수십억 개의 별을 그렇게 번거롭게 하셨겠소. 제 말씀은 그렇게 안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구가 여기 이제 십자가 가로선 세로선 여기 이제 여기가 지구가 있는 장소거든요. 지구에 아까 우리가 이제 몇 절입니까? 1장 9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이 물도 같이 우주의 제일 끝에 있는 십자가에 있는 맨 끝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고 이 지구가 이 십자가의 가로선 세로선의 이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 지구의 물은 딸려가지 않고 남아있었지요. 그것처럼 지금 있는 그 별의 위치 속에 있는 모든
이 별의 위치 그 속에 그 별을 형성해. 아까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땅이 물에서부터는 물로 도출했다. 그래서 그 별을 도출할 만한, 지구를 물에서부터 하나님이 생명수에서부터 도출했듯이 지금 현재 위치 그대로를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별의 위치에서 그 별을 도출할 만한 물을 다 남겨놓고서 이렇게 딱딱한 물로 이렇게 남겨놓고서 지구처럼 그렇게 도출을 시키게 해놓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주가 질서가 잡히잖아. 인력이 형성이 되면 별과 별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게 다 아무리 큰 이런 그 항성계를 이루어도 서로가 인력의 인력으로 이 전체 우주는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우주는 팽창을 안 하고 그대로입니다. 이 우주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뒤로 십자가 모양,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있는 모양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모든 물들이 지금 별이 위치하고 있는 이 모든 별의 장소의 위치에 지구처럼 아틀란티스 바다 맨 끝으로 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실 때에 같이 물을 싹 다 옮긴 것이 아니라 그 별을 만들 만큼의 지구에 물이 남아있었던 것처럼 이 전체 우주에 있는 이 별에 그 물들의 그 별을 형성할 수 있는 물의 양에 해당하는 만큼은 각각 제자리에 다 남아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질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모든 인력을 하나님이 계산을 하셔서 그 별의 위치에 물과 물로 하나님이 나뉘게 하실 때 여기 1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실 때에 여기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실 때에 지구처럼 그 별을 지금 현재에 있는 딱 그 위치 그대로 인력으로 이게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태양의 인력으로 이 지구 수금지와 목독 천의 명이 이렇게 자전 공전을 하지요. 전체 우주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 별을 형성할 수 있는 물 분량만큼의 물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우주의 제일 끝 십자가 모양으로 쉽게 그렇게 말하면 그 아틀란티스 바다로 나머지 물을 싹 다 거기에 물이 쌓여 있게 그렇게 만드신 거다 이 말이에요. 우주의 제일 끝에. 이해가 되시겠어? 이해가 되시겠어?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이 9절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이거는 천하의 물만 이렇게 한 거지. 이거는 천하의 물이라는 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과 땅을 나누 지구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 이런 1인칭 시점이고, 전체적인 우주의 시점에서는 전체의 별이 전부 다 똑같이 이 지구처럼 묻이 드러나면서 물에서부터 도출이 되어 모든 공간을 가득 채우고 인력으로 서로 지탱하고 유지하면서 돌아가게, 그렇게 이 우주 전체, 첫째 하늘 전체를 하나님이 모델링하고 흙을 만들어서 물에서부터 아까 이제 아틀란티스 바다 전체로 걷어내기 전에 남겨져 있는 현재 별자리, 현재 우주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 별자리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각각의 그 물의 분량에서 지구처럼 묻이 다 드러나고 있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10절에 그 묻을 땅이라고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칭하셨다. 그래서 뭐 우리가 우주에 보면 뭐 달에 뭐 운하가 있었고 뭐 토성에 뭐 얼음 덩어리가 있었고,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 왜냐하면 그 자체가, 토성이라는 별 자체도 이제 차갑게 만들어지고 뭐 태양에 있으면 뭐 또 뜨겁게 뭐 중간 지구가 있으면 또 지구는 또 사계가 정확하게 있고, 그렇게 특성에 따라 만드시긴 만드셨는데 그 모든 특성을 하나님이 다 각각 다르게, 사람을 다 각각 다르게 지으신 것처럼 그렇게 별의 이름을 부르실 정도로 각각 다 다르게 지으시되 물에서부터 도출되어져 나왔기 때문에, 생명수에서부터 거기에 뭐 그게 얼어버리면 물로 뭐 운하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첫째 하늘 우주에는
절대로 뭐 외계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 하늘 우주에는 절대로 지구 외에는 사람이나 생물이 사는 별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첫째 하늘, 이 모든 질서를 잡아 나가셨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이제 이거를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죠. 이제 이렇게 하고 제가 이거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림판을 그려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제 이거를 설명을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제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 뭐를 보시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첫째 하늘의 진짜 모양을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첫째 하늘 땅덩어리 자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옷을 입은 건 아니고, 옷을 벗고 이렇게 예수님이, 제가 뭐 이 마우스라서 잘은 못 그리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말하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모습처럼 이제 천지가 하나님 예수님의 거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서 있는 이 그 아틀란티스 대륙에 있는 대륙 자체가 이런 모양입니다. 대륙 자체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별을 만드실 때에 처음에 이제 물을 남기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건 전부 다 물로 이제 이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틀란티스 바다라고 합니다, 여기. 그 안에 근데 물로 둘러싸고 물만 있으면 되겠어. 거기도 전부 다 이 물에서 대륙이 도출되고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꺼번에 하나님이 도출을 하셨다 이 말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아틀란티스 바다라 이 말이요. 아틀란티스 바다. 근데 거기에 있는 이런 대륙은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인데, 근데 그 안에 이제 이 별들이 막 있잖아요. 이 별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별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인체의 모양, 세포의 수에 따라서 정확하게 차질이 없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체의 DNA 세포 모양으로 이 별을 물을 남겨둬 가지고 그 모양 그대로 만들고 돌아가게 만들었다 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DNA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말이요. 이 첫째 하늘 자체가 다음에 아버지가 구원자로 오실 때는 이 세포가 누구의 세포 모양이 되겠어? 아버지의 모양으로 된다. 성령님이 오실 때에는 아버지가 오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맞지요? 예, 아버지 맞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면 이 DNA가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져서 팽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확한 그 DNA 모양대로 해서 돌아가게 만든 것이다 이 말이요. 돌아가게 만든 것이다. 아버지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대답을 좀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이 뭐냐면 이 전부 다 이렇게 회오리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회오리 모양으로 생긴 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모양이 있건데 예수님이라도 아무리 사람의 모양일 건데 그걸 제가 모르겠더라고.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왜 이게 사람의 모양, 세포 모양으로 생기지 않고 이 안에 왜 이런 것들이 수십억 개가 있는지 아버지께 제가 그거를 좀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 왜 예수님은 우리 사람하고 다르게 왜 이렇게 이런 회오리 모양 같은 이런 모양으로 수십억 개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버지 그 대답을 좀 안 해주시겠습니까? 해주시겠습니까? 이거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모르겠어. 사람은 뭐 이렇게 뭐 안에 세포에 들어가 보면 여기 뭐 이 원자가 있고 여기 뭐 전자 같은 것들이 막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더 깊이 막 들어가 보면 중성자 안에 뭐 뉴런 안에 왔다 갔다 막 으르르르르르 거리는 길로 제일 안에 세포 제일 깊이 들어가 보면 인체 동영상 그 가보면 그렇게 생겼잖아요.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예수님의 이 정확한 예수님의 DNA 세포의 모양이거든요.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인간하고는 달리 예수님은 뭐 이렇게 무한하신 전능자의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걸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알겠는데.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이것이 예수님의 이런 인체의 모양이 이렇게 뭐 이렇게 지구가 있고 여기 뭐 수금, 지하, 목토, 천해명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고 전부 다 이제 이런 것으로 형성이 되어서 태양을 주위로 이렇게 궤도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북극을 우주의 천구의 북극, 예, 천구의 북극. 그래서 뭐 천상 뭐 장영실이 만들었다고 하는 뭐 천상 무슨 지도, 천상 분야 뭐 열차 지도. 그 지도에도 보면 이 돌아가는 별들이 계절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위치에 오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치를 생각하면 사람의 그런 이 돌아가는 세포의 이치하고 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전체의 이 모양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도록 별이 이렇게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십억 개가 되는 별의 모양이. 그래서 이런 게 수십억 개가 있는 게 이제 이 첫째 하늘이거든요.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이 첫째 하늘이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의 이 세포는, DNA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소용돌이 치듯이 돼 있는 것인가? 근데 그거지요. 제가 궁금한 것이.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지 한번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한 10여 분 남았는데 알려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DNA 모양으로 정확하게 이 세포가 아니라 첫째 하늘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가 이게 얼마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77억 광년이 777억 광년. 빛의 속도로 777억 년을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가로가 되는 이제 이 여기가 이제 길이가 여기가 얼마냐면 이게 이제 555억 광년이에요. 빛의 속도로 555억 년을 날아가야 이게 이제 그런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 인체의 모양은 이 첫째 하늘에 4천만 배에서 5천만 배다 그러시거든요. 4천만 배에서 5천만 배.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공사 들어가기 전에 그 조그마하게 장난감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명도를 보여주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실제 몸체의 크기에 비하면 인간이 보기에는 무한대의 넓이와 크기라고 하지만 요게 이제 조그마한 그런 거에 불과하다. 수천만 분의 1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인 천국의 이런 계란 모양의 하늘. 계란 요게 이제 요렇게 이제 어두운 구덩이는 좀 요렇게 여기서부터 어두운 구덩이가 시작이 돼가지고 요 밑에까지 요렇게 돼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계란 모양으로 돼 있는 그 이런 천국은 이 우주의 2만 배에서 3만 배나 됩니다. 그 하늘의 넓이가 우주의 이 첫째 하늘 777억 광년의 우주의 2만 배에서 3만 배다. 3만 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주가 팽창을 하고 막 혼동하게 질서도 없이 무한대로 빅뱅에 의해서 막 그렇다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사탄이 진화론에 의해서 우연히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두 우연히 생겼다가 사람도 뭐 이렇게 뭐 신도 없고 뭐 마귀도 없고 우연히 살다가 죽으면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끝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지옥으로 끌어들이려고 마귀 사탄의 전략 전술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지. 이 예수님의 DNA 세포 모양으로 이 별 하나하나가요. 그래야 이 우주 전체가 조화롭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이 우주의 제일 끝에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브러시가 좀 크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잘 보이네. 그리고 이 우주의 제일 끝은 반드시 여기에 하나님이 아까 창세기 1장 9절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기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실 때에 요 같이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셔가지고 아틀란티스 바다를 여기에 하나님이 아틀란티스 대륙을 예수님의 피부의 모양 3D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만들고 있었던 걸, 도출하고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대한 걸작품입니까? 이 우주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우주의 이 하나님이, 이거는 아직까지 설명을 안 해주시지만 정확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는 거는 기도해 보면 아십니다. 아시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으로 생겼는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뭐 이렇게 인간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DNA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인간하고는 다르게 좀 하나님 아버지하고 성령님하고 예수님은 전능자기 때문에, 전능자잖아요. 그리고 전능자는 이렇게 좀 사람하고는 다르게 무한한 전능한 능력이 휘감아 돌기 때문에 안에 이제 세포 모양 자체가 이렇게 생기신 건지 인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오리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아직까지 뭐라고 대답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그거는 대답을 해드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풀어주신 사실은 이 별 하나하나까지 아틀란티스 바다의 이 육지 모양을 보세요. 사람이 이거 한눈에 못 알아봐서 그렇지, 한눈에 못 알아봐서 그렇지, 정확한 예수님의 별 하나하나까지 모든 하나님이 물 입자, 별을 도출할 수 있는 입자를 싹 다 남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물과 물로 나누라고 아까 여기서 아버지께서 물과 물로 나뉘라 여기 그랬잖아요. 여기 몇 절에 그랬습니까? 7절에 보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실 때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 DNA 세포 모양에 해당하는 그 부분의 별의 물의 입자는 전부 다 남겨두고 손에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그 세포 하나 입자까지, 머리에 이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세포 입자 하나 입자까지 싹 다 남겨두고 이 아틀란티스 바다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다 물러가게, 여기에 물이 다 고여있게 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 정교한 작업이겠소. 이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의 이 인체 하나하나를 갖다가 세포 하나하나의 별 하나의 영혼을, 이게 우리의 영혼의 하나의 크기다 이 말이에요. 이 세포 하나하나가. 그리고 영혼으로 나아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인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서 그 자식인 우리들에게 이 좋은 그런 천지 만물을 예수님의 인체 모양으로, 제가 그 별 하나하나, 별자리 하나하나의 자리가 예수님의 세포 모양으로 그렇게 창조를 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 자녀를 삼으셔서 그 사랑과 온정을 주고받기 바라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우리의 참 아버지인 것인데,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남인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예수님의 피를 옷 입고 예수님의 살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아멘. 예수의 피를 마시기만 하면 우주의 수천 배의 피이기 때문에, 우주의 수천만 배의 그런 예수님의 몸체이기 때문에 그 피는 무한히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죽을 할례를 행하여 찢고 진심으로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든지 자기의 친아들, 진짜 친아들이기 때문에 친아들이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 아니요. 빛으로 계실 때 직접 나왔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은 곧 예수님하고 동질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아무리 우주의 수천만 배고 예수님은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보이지도 않는 크기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영혼의 존재니까 예수님하고 영혼의 본질은 동질, 진짜 하나님의 친아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질을 잃지 말고 이제는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요. 무조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 옷 입고 나가면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불 끌지라도 이사야서에 양털같이 희어지게 만들어주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라 이 말이요. 무조건 믿어라 이 말이요. 그 무조건 아버지 하나님 좀 살려주이소. 머리 쳐박으라 이 말이요. 그러면 아무리 큰 죄 우편 강도와 같이 수십 명을 죽인 사람이라도 하나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구원해서 소중한 나의 별, 나의 영혼인데 내 아들의 본체의 영혼인데 내 아들로 내가 대하고 죄를 사하고 용서해 주지 않겠냐. 용서해 주지 않겠냐. 이 우주의 예수님의 세포 하나하나와 같은 소중한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입니다. 그냥 광야에 아무런 혼동하고 의미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사그라져 버릴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께로 예수의 피를 마시고 마음을 찢고 할례를 행하고 예수님의 찢어진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가서 이 사랑을 나누고 자식을 삼아가지고 사랑과 온정을 실질적으로 삶에서 주고받으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어주신 것이니 아틀란티스 바다에 그 사랑을 더 이상 외면하고 도망가지 마시고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돌아오셔서 탕자처럼 돌아오셔서 아버지와 함께 먹고 아버지와 함께 마시고 아버지와 사랑과 온정을 나누고 진정 그분의 손 안에서 깨끗하게 씻음받고 거룩하게 성장하고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귀한 자녀로 아름답게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실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참 자녀, 참 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 첫째 하늘 우주의 깊은 이 모양에 대해서 이 모양 하나하나가 아무런 의미 없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별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그 세포의 모양 DNA 정확한 하나하나의 모습을 그 개수 그대로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기 오늘 1장을 통해서 아틀란티스 바다에 물과 물로 궁창을 만드시기 전에 그 위치에 정확하게 모든 인력과 위치를 예수님 세포의 모양과 똑같이 일치하게 만들어서 우주를 돌아가게 해놓은 정확한 예수님의 인체의 모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의 별과 같은 세포 1점으로 태어난 우리의 그런 영혼이지만 의미 없이 살다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실제 본체의 영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이제는 마음에 찢고 할례를 행하여 자기 칼을 찢고 할례를 행하여 예수의 피를 콸콸콸콸 들어마시고 예수의 찢어주신 살을 진짜로 배부르게 만족하게 먹고 마시고 누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께 나갈 때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참 사랑과 온정 영원하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나가서 영원히 참 사랑과 온정을 주고받아 영생의 생수를 펑펑펑펑 먹고 마시며 장성하고 성장한 아버지의 자녀로 아름답게 자라고 성장하고 거듭나서 하늘나라에 물려주시는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과 유업을
원자 입자는 남김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100% 내 것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믿는 자,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